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예, 하루라도 일찍 12월 한 달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축하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라면서 참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귀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누추한 구유에 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찾아보면 거기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처음으로 영어 성경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그 성경에는 7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듯합니다. 다음에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니까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마 이제 해산을 앞둔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이 방을 찾았는데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시 킹 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는 모두가 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만 보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또 예수님께서 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한성서공회의 번역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번역 성경,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번역위원들이 각 교단별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다 읽어보고 교단별로 이제 성경 번역 사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았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려고 했는데 구세군에서는 사관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 주셨습니까? 사관님 박사학위를 보면서 사관님께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서 제가 그 번역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교단별로 신학의 한국 신학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젊은 분들이 다 참여를 했고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택함을 받아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시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시장 어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시장이라는 개념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번역 단어들이. 근데 그때 우리의 지금 자녀 세대는 시장을 잘 모를 수 있다. 시장에 갔다.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시장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시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번역위원들이 논의했는데 그 번역 추천된 단어가 뭐냐면 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번역위원들이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어떻게 하면 성경 원본에 있는 원어 성경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서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듯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언뜻 보면 이 해석들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언뜻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해석들이, 이 번역들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본문에서 여관으라고 번역된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관이 아니라 보통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키는 방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카탈루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여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관이라는 걸 읽을 때에 요즘 생각하는, 요즘엔 또 아이들 여관이 뭔지 모를 거예요. 어른 세대는 여관이지만 요즘은 다 호텔, 모텔, 뭐 펜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방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각 가정의 작은 방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다. 그래서 여관으로 번역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서학자들이 이 해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둘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성서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관들은 주요 도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업지역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만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엔 큰 도로도 없었고 상업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에는 당시에 여관은 없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관이라고 하는 번역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출판된 성경들은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NIV 성경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거죠. NIV 성경. 이 성경도 첫 번째 NIV는 1970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1970년도에 출판된 NIV 성경에는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 후반절에 보면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 NIV 성경이 200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번역을 조금 새롭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TNIV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을 위한 손님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해석의 차이가 뭡니까? 전에 모든 성경은 다 여관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에서는 여관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손님 방이라고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실시한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출산을 앞두고 이제 만삭의 몸이 있었고, 만삭의 몸이지만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 호적에 등록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이들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행을 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묵을 곳이 없어서 이제 집집마다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혹시 묵을 방이 있습니까? 우리 묵을 방이 있습니까? 라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아마 빈 방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집집마다 이들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같은 나그네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인구조사를 해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빈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해석은 방이 빈 방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들의 고향이었지만 타지에서 오래 떠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내어줄 방이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을 곧 앞둔 그런 아주 딱한 형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방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진짜 문제는 예수님, 그 위대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방이 없었다고 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진짜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의 구조는 옛날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살았던 집의 구조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사랑방이라고 해서 어떤 손님들이 오면 조금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작아도 어떤 손님들을 위해서 사랑방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골집과 같은 그러한 상황, 집의 구조가 비슷해서 아마 마음만 있다면 객지에서 손님들이 와도 또는 어떤 지인들이 와도 마음만 있다면 며칠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내어줄 수 얼마든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또 곧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내어줄 수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자신의 것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님. 세상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겐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을 편안하게 내줄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것을 쉽게 내어주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이 딱한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하루만 좀 재워달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그 승용차를 한 이틀 3일만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는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얼마든지 쓰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보이면,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쉽게 내어줄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낯선 사람이 좀 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죠. 쉽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도와달라, 우리는 더 마음을 닫고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방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어줄 빈 방이 하나도 없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들어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들로만 가득가득 다 채워서 혹시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없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빈 방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임하셔서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그만한 방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사람들, 주민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것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이 채워져 있다면 이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을 마련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삶의 자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혹시 내 안에 나의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빈 방을 내어줄 수 없다며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세상의 것들로 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모든 방을 이제 깨끗이 비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